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구약 성경 스가랴서 제4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구약 성경 스가랴서 제4장 6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아멘. 예루살렘 성전은 총 3번에 걸쳐서 건축이 되었죠. 첫 번째는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 본문의 주인공 스룹바벨이 지은 재건한 성전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헤롯 왕이 증축한 헤롯 성전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아름답고 화려한 성전은 솔로몬 성전이었고요. 가장 크고 웅장한 성전은 헤롯 성전이었을 겁니다. 두 번째 성전, 이 스룹바벨과 바빌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재건한 이 성전은 솔로몬 성전이나 헤롯 성전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초라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솔로몬 성전은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 왕이 오랜 기간 동안 그 모든 재료들을 준비했던 그런 성전입니다. 그래서 풍족한 가운데에서 모든 것이 다 준비된 가운데에서 솔로몬은 차근차근 진행만 하면 됐습니다. 그리고 헤롯 성전은 헤롯이 자기의 권위를 과시하기 위해서 아주 크고 웅장하게 온 나라의 국고를 쏟아붓듯이 하면서 그렇게 지은 성전입니다. 반면에 이 두 번째 성전 스룹바벨과 또 대제사장 여호수아, 학사 에스라 이런 사람들이 재건한 이 성전은 많은 것이 부족했습니다. 바빌론 유수, 그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사람들 가진 것이 없어요. 열정밖에 없습니다. 물론 지원은 받기는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너무나도 적어요. 많은 것이 부족한 상태에서 성전 재건을 시작했습니다. 재건에 필요한 경비도 부족했습니다. 건축 재료 조달하는 것도 어려웠습니다. 방해하는 세력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함께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마음이 맞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성전 재건에 열정을 가지고 함께 협력한 사람들도 있었지만은 아예 무관심한 사람들도 있었고, 성전 재건은 우리와 상관없는 일이다, 그렇게 외면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고, 이거 해서 뭐해? 그런 부정적인 그런 눈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런저런 여건이 참 어려웠고요. 출발부터 한계가 분명했습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솔로몬 성전보다 초라했고 헤롯 성전보다 작은 그런 성전이었습니다. 처음 출발할 때부터 사람들이 볼 때에 저게 뭐야? 그런 것이었던 것 같습니다. 보잘것 없었어요. 학개서 2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성전을 재건을 하려고 하는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보기에 과연 어떠하냐? 너희들이 이 성전 재건 현장을 보면서 뭐라고 말을 하느냐? 너희 눈에 보잘것없어 보이지 아니하냐? 물자도 부족하고
부정적인 사람들도 있고 방해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난관을 이겨내고 성전 재건에 힘을 썼지만은 실제적으로 그들의 눈에 보이는 그 성전 재건의 현장은 참 열악했습니다. 그 열악한 모습을 보고 트집을 잡고 비웃는 사람들이 계속 있었던 거죠.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본문 10절에 오늘 제목이기도 합니다.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성전을 보고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이 작은 일의 날은 정확하게 번역하면 작은 것들의 날입니다. 작은 것들을 진행하고 있는 날, 그런 뜻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됩니다. 작은 것들은 보잘것없는 것들이에요. 별 볼 일 없는 일들.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 이렇게 성전 재건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하고 있지만 그게 별 것 없더라는 거예요. 보잘것 없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비웃는 사람들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겁니다. 재건되는 이 성전이 보잘것 없다고 보이느냐? 성전 재건을 위해서 헌신하는 저 사람들의 노력이 보잘것 없다고 보이느냐? 성전 재건을 하는 그 일들을 작은 것들이라면서 없인 여기는 자가 도대체 누구냐? 그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보기에 이 재건되는 성전이 초라하고 작은 것이겠지만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이 하는 일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니고 그들의 일은 결코 보잘것없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보잘것없는 일이 아닌지 그것을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스룹바벨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스룹바벨은 이 성전 재건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의 대표자입니다. 유다 총독으로 그곳에 왔던 이 스룹바벨은 대제사장 여호수아 그리고 학사했던 선지자 에스라와 함께 성전 재건 작업을 위해서 참 많은 애를 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하는 이 일,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는 것이라. 저 사람들이 힘을 다해서 하고 있는 일이고 저들의 능력을 가지고 하고 있는 일인데 그 일이 내 일이야. 나의 영으로 하고 있는 내 일이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스룹바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건 내 일이야. 그런데 이 일이 작은 일로 보여?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일인데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작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 일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이었던 아브라함 링컨에게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야, 링컨에서 참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더니 별것 아니네. 링컨이 지나가는 모습을 보고 뒤에다 대고 그렇게 비웃은 겁니다. 우리는 링컨은 이렇게 뭐 초상이나 뭐 그런 거를 그림이나 그런 걸 볼 때에 뭐 좀 사람이 멋있게 생겼잖아요. 긴 얼굴에 수염들이 이렇게 더부룩하고. 근데 그 당시에 어떤 그 기록이나 그런 것들을 보면은 링컨은 외모 콤플렉스가 참 많이 있었다 그래요. 사람들이 볼 때 저 깡마르고 참 저 비실비실한 사람 그런 인상이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수염을 길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링컨이 외모 콤플렉스가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고 또 그것 때문에 공격을 많이 받았다고 그래요. 그런 맥락에서 비웃은 겁니다. 대단한 줄 알았더니 저 별거 아니네. 근데 링컨이 그 사람을 보고 이렇게 말했다고 그럽니다. 맞아요. 저 별거 아닌 거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별것 아닌 저를 사랑하신답니다. 그러고 탁 가버렸답니다. 참 멋있죠.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네가 뭔데 하고 막 그냥 이럴지도 모르는데 맞아요. 나 별것 아닌 사람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별것 아닌 나를 사랑하십니다. 참 멋있는 사람입니다. 별것 아닌 존재, 저나 여러분이나 별것 아닌 존재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특별한 존재로 만드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하게 여기시잖아요. 별것 아닌 것 같은 일이더라도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일 때,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일로 알고 그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헌신할 때, 여러분, 그 일을 특별한 일로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 그리고 학사 에스라, 포로에서 돌아온 그 사람들이 열악한 환경 가운데에서 남들이 볼 때에는 참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런 일을, 그 성전 재건의 일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거는 특별한 일이야. 왜? 내 일이니까. 하나님의 일이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셔요. 7절에 보면은요.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여러분, 큰 산은 성전 재건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에 그것을 방해하는 것들, 믿음의 사람이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에 그것을 방해하는 그 모든 일들, 그게 큰 산이에요. 크다고 하는 그 의미는 넘어가기 힘들다는 겁니다. 감당하기 힘든 시련을 의미를 해요. 실제로 힘들었습니다. 스룹바벨도 그렇고 에스라도 그렇고 여호수아도 그렇고 그 뒤에 합류했던 학개도 그렇고 오늘 본문의 스가랴도 그렇고 정말 대단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성전 건축을 계속하지 못하던 때도 있었습니다. 힘들었어요. 무려 16년 동안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넘지 못할 큰 산이었습니다. 그들을 주저앉게 만들죠. 많은 사람들이 성전 재건의 꿈을 포기했습니다. 자기들이 먹고 사는 일에 전념했습니다. 우린 이만하면 됐어 뭐. 더 이상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겠어. 그렇게 자포자기했습니다. 이제 우리도 먹고 살자. 언젠가 때가 되면 다시 성전은 재건할 수 있겠지. 그런데 그 일은 더 이상 내 일이 아니야.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스룹바벨을 비롯한 사람들은 절망하지를 않았습니다. 꿈을 잃지를 않았습니다. 비록 이 큰 산 앞에서 우리가 잠시 주저앉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다시 우리를 일으켜 주시리라.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회를 주실 것이다. 다시 성전 재건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꿈을 잃지 않은 스룹바벨 앞에서 하나님의 일을 포기하지 않는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학개를 통해서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격려하시는 겁니다. 마침내 큰 산이 평지가 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성전 재건을 완수한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우신 겁니다. 끝까지 꿈을 품은 하나님의 일을 포기하지 않은 그들을 통해서 하신 겁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하게 될 때 또는 어떤 직업을 선택하게 될 때 항상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왜 내가 이 일을 해야 하는가?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고자 하시는가? 지금 내 앞에
큰 산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이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어떤 현장에서든지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될 부분, 그게 바로 여기에요. 전에도 제가 한번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스트릿맨 파이터라고 하는 남자 춤꾼들의 경연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 팀에 그 경연에 나왔던 한 팀이 저는 계속 그 인상 깊게 남아 있어요. 원웨이 크루라고 하는 그 팀입니다. 이 사람들은 전문적인 제가 볼 때는 전문적인 춤꾼인데 춤만 추기에는 그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직업을 가졌습니다. 그들의 직업은 택배 기사, 공장 경비원, 그리고 가구 공장 직원, 뭐 그런 것이 그들의 직업이에요. 그 직업을 가지고 일하고 일이 끝난 다음에 모여서 함께 춤 연습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리더 페이머스라는 사람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왜 그 직업을 선택했느냐? 춤을 추는 시간을 가지기 위해서 했다는 거예요. 자기들의 목표는 춤추는 거라는 겁니다. 아니, 나이 40 먹은 사람이 춤추는 것이 자기 목표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너 그거 춤 언제 그만두니? 지금도 이제 묻는다고 이제 그래요. 그런데 자기들은 춤이 없으면 못 산대요. 돈 벌어서 춤춰야겠다는 겁니다. 춤을 추는 것이 목적이고 직업은 그 수단이라는 겁니다. 자기 직업이 수입이 불안정한 것도 알고 앞으로 장래가 별로 보이지 않는 것도 알고 그렇다고 해서 자기들이 춤을 열심히 춘다고 해서 그게 자기들한테 돈이 안 되는 것도 알고 주변에서 자기를 비웃는다는 것도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은 춤을 추는 것이 좋고 춤을 추기 위해서 자기들은 모든 것을 기꺼이 희생한다. 춤이라는 목표를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삽니다. 아주 확신 있게 얘기합니다. 그냥 카메라 앞이라고 해서 꾸며내는 말이 아니에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을 보면서 참 부끄러웠습니다. 야, 세상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춤을 추기 위해서 그게 자기 인생 1순위고 그 다음에 그것을 위해서 나는 직업을 선택을 하고 참 우리는 어떠한가? 우리는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는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어떤 목표를 위해서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산다고 하면서도 과연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삶에서 우선순위가 되고 또 그것을 위해서 또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삶을 과연 우리는 살고 있는가? 뭐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을 했었죠. 스룹바벨과 성전 재건을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들 비슷합니다. 그들의 목표는 성전 재건이에요. 하나님의 일입니다. 스룹바벨은 유다 총독으로 그곳에 왔습니다. 그런데 유다 총독으로 하나님께서 자기를 세우신 목적이 무엇인지 이 일을 통해서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분명하게 잡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멸망의 위기에 처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에스더의 사촌이었던 그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말하죠. 그때 에스더는 왕후가 되어 있었습니다.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왕후가 된 이유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목표가 무엇인지 생각하라는 겁니다.
내가 왜 그 자리에 있는 것인지 그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에스더가 대답을 합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3일을 금식한 후에 하만과 목숨을 건 대결을 하죠. 에스더서에 보면은 그 과정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왕후가 되었구나.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이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도우셨고 또 유대인들을 위기에서 벗어나게 하셨죠. 그렇다고 해서 에스더가 왕후의 자리를 뺏긴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더 그 자리가 견고해집니다. 왜 나를 이곳에 세우셨는지, 왜 이 일을 하게 하셨는지 이것이 분명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도우시고 지키신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고자 하시는가? 내가 하고자 하는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인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목표가 무엇인가? 그 목표를 위해서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 늘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찾을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나님의 일이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이 되게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신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나 혼자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가지고 그 일을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큰 산을 넘게 하신다는 거예요. 나 혼자서는 이 산을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도 높고 큰 산입니다. 그런데 그 산을 넘게 하신다는 거예요. 넘지 못할 산이라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본문에서 말씀하셨잖아요. 평지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을 꾸는 거죠. 스룹바벨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을 꾸는 거죠. 그리고 그 꿈을 위해서 일하는 거죠. 성경에서는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 그 꿈을 꾸는 데는 나이 제한이 없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면은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소개합니다.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여기에 예언과 환상과 꿈, 이건 전부 비전을 얘기합니다.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나간 일이 아니라 앞으로 이루실 하나님의 일,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일,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일입니다. 지나간 일이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하실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을 꾸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꿈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힘을 쓸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고 하는 겁니다. 스룹바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다 총독이라고 했습니다. 스룹바벨은 그 당시 이 팔레스틴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있었던 페르시아의 왕 키루스, 이제 성경에는 고레스라고 되어 있죠. 그 키루스에 의해서 유다 총독이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면서부터 이 스룹바벨은 성전 재건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구나. 그래서 성전 재건을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꿈을 그의 손으로 이루게 하신 겁니다. 스룹바벨이 시작했으니 스룹바벨을 통해서 완성하리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카노 목사님께서 살아계실 때에 하신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그 사랑의 교회, 지금 이제 그 서초동에 있는 그 예배당이 아니죠. 처음에 그 예배당을 건축할 때에 말씀을
하시면서 이 건축은 한 여인의 헌금으로, 가장 귀한 헌금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이제 강남이고 부자들이 사는 동네죠. 그런데 거기에 나오는 여집사님 한 분이 계셨답니다. 강남에 있는 교회와는 좀 어울리지 않는 그런 분이었답니다. 가난하고 그리고 이제 배운 것이 없고 그래서 남의 집에서 일하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거기에 그 방 하나 얻어서 일하시는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이 예배당을 처음 건축할 때에 목사님한테 헌금을 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찾아왔대요. 목사님이 말렸답니다. 집사님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집사님이 얼마나 어려운 형편인지 제가 잘 압니다. 그런데 그분이 말씀하시더랍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나를 사람으로 대접한 것이 우리 예수님이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내가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드리는 겁니다.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내 모든 것 드리는 것이 나는 너무나도 좋은데 목사님 왜 그걸 막으세요? 그 말에 목사님이 아무 말도 못하셨다 그래요. 물론 사랑의 교회는 부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더 많은 헌금들을 한 사람들이 있었고 그래서 좋은 교회 지은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오카노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셔요. 사랑의 교회 건축은 바로 그 여집사님의 헌금으로 한 거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가난하고 무식하고 초라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그분이 돌아가실 때 참 쓸쓸하게 돌아가셨지만은 결코 그분은 초라한 사람도 아니었고 적은 헌금도 아니었고 그가 드린 헌금은 위대한 헌금이었고 하나님의 위대한 일에 쓰임받은 하나님의 귀한 사람이었다. 오카노 목사님이 그렇게 간증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꿈을 품을 때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인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를 향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꿈이 있잖아요. 우리를 통해서 성취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있잖아요. 스룹바벨이 성전을 재건한 것처럼 우리 교회가 재건해야 될 하나님의 일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곳에서 44년 동안의 그 세월을 마치고 이제 새로운 곳으로 옮겨갑니다. 공간만 옮겨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우리를 통해서 하실 새로운 일이 있기 때문에 마치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되듯이 하나님의 일이 재건되는 우리에게 맡기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정말 하고자 하시는 그 일이 만약에 멈추어져 있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재건되기를 원하시고 또 그 재건되는 일에 우리가 함께 헌신하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계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스룹바벨이 재건했던 성전, 사람들이 보기에 보잘것없었습니다. 비웃었습니다. 심지어 방해까지 했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일부터 예배할 초소,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작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볼 때에는 정말 보잘것없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결코 작거나 보잘것없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성전 재건의 꿈을 가지고 스룹바벨과 함께 헌신했던 그 사람들이 했던 일들, 정말 큰 산이 있을지라도 그 앞에서 포기하지 않았던 그들이 했던 일들이 하나님의 일이었던 것처럼 우리가 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난 세월 동안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셨어요. 귀한 일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새롭게 하나님의 일을 우리를 통해서 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한 결코 초라하지도 않고 결코 작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새롭게 시작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성취하실 때에 우리 교회는 정말 하나님의 위대한 교회일 줄 압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9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스룹바벨의 손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스룹바벨의 손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품고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겁니다. 스룹바벨이 포기하지 않는 한 스룹바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주저앉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도망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도망치지 않으셔요.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큰 산을 아예 평지로 만들어 버리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을 꾸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일을 찾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헌신하는 거죠.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에게 정말 간곡하게 권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을 꾸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이 무엇인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까지만 해도 나는 무슨 일을 할 거야? 그걸 통해서 나는 어떻게 할 거야? 그런 꿈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사실은 꿈이 아니죠. 직업에 대한 희망사항일 뿐입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직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직업을 통해서 무엇을 하느냐,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느냐, 그게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나이를 먹으면 또 깨닫게 되잖아요. 자기 환경에 따라서 직업을 선택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직업을 통해서 주시는 것으로 내가 무엇을 할 것이냐, 이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선택하십시오.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 뭐 살갑게 다가가거나 그런 거를 못하지만 늘 이제 생각을 하고 기도합니다. 엊그제요, 잠을 자는데 이거부터 얘기하면 안 돼요. 엊그제 우리 교회에서 장례가 났어요. 고은복 지사님이 돌아가신 겁니다. 그래서 장례식에 제가 갔어요. 가가지고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하다가 우리 청년들 이름 하나하나를 부르면서 제가 기도했어요. 우리 청년들 믿음을 위해서. 정말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 앞에 똑바로 올바로 서게 해주십시오. 우리 청년들의 영혼을 지켜주십시오. 우리 청년들이 자기의 진로를 하나님 사랑 가운데서 지혜롭게 잘 선택하게 해주시고 정말 실족하지 않게 해주시고 범죄하지 않게 해주시고 정말 멋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십시오. 정말 예수님 구주로 확실하게 믿고 영접하고 믿음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막 기도하는데 막 울면서 제가 기도를 했어요. 근데 막 울다가 깨버렸어요. 꿈인 겁니다. 근데 그 꿈이 얼마나 생생한지 제가 여기 울먹울먹 하면서 이제 깼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평소에 청년들한테 살갑게 못해도 그래도 꿈에서까지라도 그래도 기도하는구나. 그렇게 이제 생각 좀 해주시기를 조금 말이 옆으로 나갔지만은
정말 제가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생각할 때, 기도할 때 제일 큰 게 바로 그거예요. 지금 우리 20, 30대 힘든 다른 나라들보다 제일 힘든 청춘이라는 것 알아요. 우리 중고등학생들도 마찬가지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전 기도이자 하고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든든히 설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는 그 일을 찾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것으로, 우리의 시간, 우리의 물질, 우리의 재능으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용할 때 여러분, 그거 작은 거 아니에요. 보잘것없는 일 절대로 아닙니다. 멸시받을 일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면 그 일들은 전부 귀한 일들입니다. 위대한 일들이에요. 정말 위대한 일을 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들입니다. 그 모든 섬김과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그리스도인의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 복 중에 복인 겁니다. 큰 산을 평지로 만드는 그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일에 또 우리 합력하는 것, 정말 큰 복입니다. 스룹바벨 성전 재건의 꿈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중단의 아픔도 있었지만은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났습니다.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성전 재건을 성취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꿈이 있죠. 이 지역에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있습니다. 소명이 있습니다. 그 소명을 따라서 우리는 또 새로운 곳으로 또 이동을 합니다. 광야의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새롭게 시작했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꿈,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일이 기다리고 있는 새로운 처소에서 우리는 새로운 일을 또 새롭게 시작할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스룹바벨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스룹바벨의 손으로 시작한 그 성전 재건을 스룹바벨을 통해서 스룹바벨의 손으로 완성하게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오늘까지 우리 교회를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새로운 예배 처소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손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꿈을 우리가 새롭게 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그 일에 함께 헌신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들의 하나님의 위대한 교회가 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